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그만큼 큰 장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면 굳이 계시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가 알기 원하셔서 성경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읽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쉽다라고 해서 그냥 대충 훑어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시험,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사셨다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읽어라? 잘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그래서 문제 중에서 꼭 볼드체와 밑줄이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 않은에 볼드체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문제를 정말 대충 읽으면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맞는 것 1번만 읽고 이 설명 맞네 하고 1번 체크하고 넘어간다. 그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틀린 걸 찾아야 되는지 맞는 걸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잘못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도 문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려운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쉬워요. 우리가 읽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흘려 읽으면 그냥 검은 건 글씨다, 흰 건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히 읽어야 한다. 자, 그렇다면 그 자세히 읽기의 방법 4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체계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 2, 3, 4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발견한 것들을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1, 2, 3, 4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1, 2, 3, 4 쭉 나열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의 어떤 주제들로서 모이게 되고 또 그럼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그럼 체계적으로 읽다 보면 정리가 된 것들을 또 파고 들어가서 꼼꼼히 이 인물이 무엇을 했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더 일어났지를 꼼꼼히 읽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읽으려면 낯설게 읽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의미는 뭘까? 이 단어는 뭘까? 왜 이럴까? 자, 그렇게 읽다가 또 하나 더 자세히 읽는 방법은 뭐예요? 적용적 읽기. 나에게,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뜻일까를 살펴보는 그런 적용적 읽기를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자세히 읽기를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의 핵심은 성경은 쉽고 우리는 자세히 읽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샌가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쉬운 성경 연구의 방법의 전부예요. 그래서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기록하면서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자세히 읽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기록하면서 읽다 보면은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읽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근데 모르는 것들은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면 되면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그 모르는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방법, 첫 번째, 다양한 역본을 본다. 홀리바이블에 들어가면 많이들 들어가 보셨죠? 숙제 하시느라 새 번역이 있고 공동 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권을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면 쉬운 성경을 구입하셔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총 5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을 봐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번역, 쉬운 성경, 5개의 번역본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까지 보면 NIV, 또 ESV, 7개의 버전의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의미를 몰랐던 것들을, 뜻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에 나오는 그 뜻을 찾아본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건 뭐해라? 남겨둬라. 남겨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도 충분하다. 아는 것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파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그냥 내가 내용만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세히 읽기의 마지막 단계, 4번째 읽기가 뭐였어요? 적용적 읽기, 적용적. 그러니까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는 본문을 우리가 깊이 보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적용적 읽기는 뭐예요? 그 본문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뭐예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본문의 그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적용적 읽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까지가 포함되는, 내용과 의미, 나에게 적용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그 의미, 여기서 나오는 4번째 적용적 읽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는 본문을 자세히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역본을 참고하고 사전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이 체계적 꼼꼼히 낯설게 읽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적 읽기, 그냥 성경에 우리만 넣으면 다 되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적용할까? 어떻게 이 본문이, 내가 자세히 읽는 이 본문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가 가져올 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의미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되는데, 교재 40쪽입니다. 40쪽. 40쪽에서 이 의미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용과 의미를 모두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에서 3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 의미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 아브라함이 뭐 했대, 다윗이 뭐 했대, 여기서 끝나는 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책 읽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냥 책들,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인물의 이야기가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게 파고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고, 그래서 그 의미가 내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적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다윗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찔렀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네? 예수님 능력 있네? 거기서 끝인가? 아니면 그 의미가 나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나는 어떻게 그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읽어야 하는가? 적용적 읽기를 해야 하는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다? 이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깨닫는 방식,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서 적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책에는 크게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유익한 방법들을 5가지 정도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의미를 깨닫는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꼭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 그게 권면을 하는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권면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되라. 명령과도 같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는 권면이면서도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가 강조죠. 강조,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어떤 단어가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경의 저자가 왜 그걸 반복하겠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이 쉽다, 1, 2, 3, 4 기록해라,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저자가 이런 거를 권면하네, 이런 거를 명령하고 있네, 이것들을 반복하고 있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본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내러티브, 이야기들에 보면은 한 인물이 겪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찾으면 그게 본문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블레셋의 거구인 장군 골리앗이 나왔어요. 근데 그를 맞서 싸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본문에 나타난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다윗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대적, 적군이 존재하는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나는 이 문제, 골리앗과 같은 이 시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면은 이 본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 자, 근데 본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귀결이 될까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죄라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똑같이 아까 골리앗과 다윗의 문제로 보자면 골리앗은 큰 자예요. 그러나 악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 자, 그런데 그 악인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지만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을 비롯한 이 다윗의 형들은 다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이 다윗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에는 문제점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볼 때 죄라는 문제점을 찾고, 본문에 나타난 문제점, 인간의 죄는 뭐냐? 우리의 죄는 뭐냐? 이 문제점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해결하냐? 이것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의미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설명한 거를 제가 아주 쉽게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죄를 찾고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은혜의 방법을 찾는다면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의미를 찾는 게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가 계속 또 이 두 가지, 첫 번째 권면과 명령을 말하면서도 또 문제점과 해결을 말하면서도 계속 말한 이 저자라는 부분, 나레이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나레이터가 어떠한 그 내러티브, 이야기, 아까 말한 뭐 창세기나 다윗의 사무엘상 이런 거를 보다면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어때요? 나레이터가 개입을 해서 설명을 더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떠한 인물, 아까 말했던 그런 다윗의 내면을 묘사한다든지, 그럼 내면을 묘사하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는 누가 들어서 기록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내면이 어땠다, 사울의 내면이 어땠다, 뭐 천천히다 만만이다 할 때 사울이 막 화가 나는 그 내면을 묘사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나레이터예요. 그럼 나레이터는 그 내면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의 의도가, 의미가 있음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레이터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본문에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나레이터가 직접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레이터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는지, 나레이터가 무엇을 묘사하는지,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게 다윗이 한 말인지 아니면 저자가 설명하는 건지가 드러나죠. 그럼 그때 그 나레이터가 뭘 했는지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설교를 좀 이렇게 귀담아 들은 우리 청년 분들이나
우리 장년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가끔 1차 독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문을 설명하고 또 적용을 한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차 독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된 66권으로 딱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한 번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천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40여 명에 가까운 수많은 저자들이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쓴 거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도 뭐 회람 서신이다라고 하지만 돌려보는 성경이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쓴 성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바울의 서신을 처음 받아들게 되는 그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고 읽는다면 의미가 어때요?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고린도 도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유들이 뭐냐? 독자를 이해하고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1차 독자에 대한 배경을 자꾸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이유가 그거를 알고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1차 독자를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염두하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1차 독자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냐? 1차 독자는 누구냐? 성경책 중에 성경책 이제 만약에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 1장 앞에 박스가 돼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 뭐가 나올까요? 기록 연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자가 나와요. 독자가 나와요. 왜 이런 설명들이 성경책, 그러니까 뭐 주석까지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가진 성경 이제 몇 권만 찾아보시면 그 중에 한 권 정도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왜 실어 놓을까요? 그 정도 지식, 3번에서 말한 저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독자가 누군지 이 정도의 지식을 알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에서라도 그 부분들을 꼼꼼히 보세요. 독자가 누구구나, 어떤 상황에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보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미를 깨닫는 방식 마지막 5번째, 뭐 더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5번째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읽어야 된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난 본문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러면서 본문에 드러난 게 있어요. 그러면 나 찾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떠한 본문의 이면에 깔린 그런 여호와를 찾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다윗과 골리앗의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가 나타날 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과 함께하는 분, 다윗을 담대하게 만드는 분, 다윗의 싸움을 돕고 주도하시는 분. 우리가 그 다윗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행동 속에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해요. 아마 예전에 이제 매일 성경, 우리 교회는 지금 쓰지 않지만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이 거의 뭐 한국 교회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큐티 보급에 큰 획을 그은 큐티책이 매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매일 성경의 묵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이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게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 자체에서 권면을 한다, 뭔가를 명령한다, 단어가 반복되면서 등장인물이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의미이고 뜻이다.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점, 상황의 문제점, 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저자가,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상황을 설명한다, 어떤 인물의 감정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건 명확한 의미다. 1차 독자를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가 너무나 명확해지죠. 분열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5가지를 쭉 띄워놓고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창조의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펴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펴셔도 좋고, 또 성경을 그냥 펴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어떠한 그 권면이나 명령이나 강조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창세기 1장에 권면, 명령 있을까요? 명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계속 하시죠. 말씀으로 뭐 하세요? 명령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이런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오케이. 자, 근데 그건 우리에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을까요?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창세기 1장은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타락하기 전의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상태. 그럼 그 상태는 뭐하다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볼 때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반대로 뭘 볼 때 안 좋아하실까요? 죄를 보면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세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충만히 역사하신. 그래서 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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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강조돼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됐을 때 어떻다?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5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또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강조점만 살펴봤더니 이미 어떤 의미가 오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적용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좋아하신다. 창세기 1장 창조를 보면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계는 그대로 지음받아요. 그럼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창조물, 피조물인 나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 때에, 그대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뭐 하신다? 반드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설교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라고 해서 죄송해요. 설교자라 말하다 보니 그렇게 갔는데. 자, 그렇다면
자, 이 본문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건 없는 것 같아요. 1장에서 저는 문제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뭐 3장 가면 문제점이 확 드러나죠. 근데 1장에는 문제점 없다. 오케이,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거, 놓치면 안 돼요. 뭐냐? 나레이터예요. 저자. 이 창세기 1장은 지금 하나님이 막 하고 있는 행동, 창조의 행동을 누군가가 보면서 기록한 걸까요? 아니면 아주 먼 후대에 기록이 된 걸까요? 아주 먼 후대에 누군가가. 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태초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의 저자, 나레이터가 뭐라고 박는 거예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엄청난 신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나레이터가 이걸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문구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저자가 명시하고 있는. 왜 저자는 이렇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왜 굳이 1장 1절에 성경의 제일 첫 머리에 이것을 썼을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과연 이 저자가 누구일까? 저자가 누구일까?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진 성경책 창세기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박스로 처리가 돼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안 돼 있는 성경밖에 없다.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네이버 열 수 있잖아요. 네이버를 여시면 여기다가 그냥 치는 거예요. 창세기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오죠. 라이프 성경사전, 제가 봐도 된다고 했던 성경 바로 떠요. 사전이. 그럼 창세기 클릭. 자,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요. 자, 맨 처음에 뭐 제목, 왜 창세기냐. 자, 두 번째 뭐예요? 저자가 나와요. 너무 땡큐죠. 저자가 누군지 쭉 내려가서 봐요. 본문의 저자가 누구다? 모세이다. 모세.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 그래서 이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성경 5개가 있죠. 창, 출, 레,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묶어서 이 5권을 뭐라고 불러요? 모세 오경이다. 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 요 정도 지식은 기본 소양으로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유치하다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예요. 자, 그렇다면은 독자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 여기 독자가 나왔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독자를 유추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 모세가 누구를 향해서 이 창세기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산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어느 시점, 모세가 살아있는 시점에 기록했겠죠. 네, 모세가 썼으니까. 근데 이 경우 창세기는 대략 요 시즌에 기록된 언제다? 혹자는 출애굽기 3개월 뒤 시내산 아래 머물렀을 때 창세기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독자는 자연스럽게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창세기의 독자예요. 이쯤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오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그냥 단지 기도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 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떴나 안 떴나, 이동하나 안 하나, 오늘은 만나를 잘 거뒀나, 적군들이 있나, 이 정도로만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뭐 한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머리에 뭘 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독자가 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을 읽었어요. 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생겼다. 광야에 누워서 그 달을 봐요. 그 별을 봐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별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나를 친히 빚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창조론을 위해서 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창세기 1장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을 것이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이 말씀이 그 인도함에 더 큰 확신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주세요. 그러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읽는다, 듣는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확신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가 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며 그 확신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쓰는 의도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야의 이스라엘이 독자면 그들은 곧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그 우상들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 그거 다 가짜다. 누구만이 진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진짜 유일한 참 신이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네 한눈 팔지 마.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이 땅을 지었고 너희를 그곳에 보냈고 너희를 그곳에서 내가 인도하고 보호할 하나님이야. 이게 창세기 1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자를 보게 되고 독자를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너무나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강조점을 봤을 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의 그 의도가 뭐였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뻐하신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창조주니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라는 이 독자를 생각했을 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점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 한 본문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을 함께 한번 볼게요. 시편 1편에 우선 자세히 읽기를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인물이 뭔가 등장했네요. 자, 띱니다. 악인들의 꾀를 뭐예요?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뭐한다? 서지 아니하며. 계속 뭔가 안 한데.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예요? 앉지 아니하고. 3연속 안 하고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에 갔더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한다. 오, 이 앞에 그럼 주어는 계속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강조가 나왔어요. 강조. 강조점이 나왔어요. 오직. 아, 오직. 빨간색 딱 넣어주고. 오직. 강조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강조라는 게 오직이라는 것으로도 강조가 되지만 또 다른 강조가 뭐 있었어요? 네, 이렇게 아니한다라는 게 반복이 됐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 이것도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안 해요. 아, 복 있는 사람은 뭔가를 안 하는구나. 그럼 뭘 안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꼼꼼히 봐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구나. 따르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곳에 서지도 않아요. 그곳에 앉지도 않아요. 이런 시적인 표현들. 점점 행동이 동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가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멈춰 서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거 너무나 좋아라고 해서 앉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조금은 이제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복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안 하고 안 한다. 자,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2절에서는 그래서 뭐 한대요? 뭔가를 한대요. 뭐예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도다. 네. 자, 뭘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율법. 그 다음에 그의 율법. 율법과 율법이 이번에는 또 강조가 됐어요. 좀 표현이 다르지만 여호와의 율법이다, 율법이다. 근데 주야로 묵상은. 그럼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안 해. 근데 이건 해. 그렇죠? 그러면은 안 하는 것에 나타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대립되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런 거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냥 말로 풀어드리는데 이걸 하나씩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럼 오만한 자는 안 한다. 이거 아무 숙제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오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하는 도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것,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죠?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다. 그럼 조금 더 앞에 설명을 붙이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사람은 사시사철 푸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시냇가의 나무 같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한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지금 시인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에 이거 해. 그래서 걔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어떻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 이게 지금 저자가 의미를 딱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악인들이 등장해요. 악인들은 이제 사람이긴 하지만 강조를 좀 두기 위해서 빨간색.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이 형통하지 않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또 강조가 나오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앞에 나왔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또 하나 정리하는 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악인은 어떻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당신은 어떠십니까?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어떤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인이라 이 말씀이 증언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해 줍니다. 아직은 내가 이 복, 형통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라고 칭의 받았는데 근데 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네. 근데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전적으로 의인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 시편 1편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야, 너 의인인데 너 왜 악인처럼 살아? 너 왜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 너 왜 율법을 묵상하지 않아? 너 의인이잖아. 너 왜 악인처럼 살아? 정신 차려! 라고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가 내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 그거 헛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찾아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너 이런 상황에서 주야로 말씀만 읽을 거야? 그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에 빠져서 너 뭐 하는 거야? 현실을 직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줘요. 형통케 되리라. 그럼 우리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부정과 비리로 내 힘듦을 극복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말씀이 주는 깨달음으로 형통케 될 걸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주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악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시지만 다르게 적용되고 다르게 감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다 보면 저자가 뭘 강조하고 있는지, 저자가 뭘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자세히, 너무 쉽지 않으세요?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예요? 심판을 뭐합니까? 견디지 못해요. 자, 악인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 이 죄인들이 어때요?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뭐한다? 들지 못한다. 자, 이제 시인이 강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하리로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 따르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매일같이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앞에서 봤듯이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 모임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게 시인이 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의인들을 축복하는 분.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시인의 저자, 그 다음에 1차 독자. 저자는 우리가 다윗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윗이. 자, 그런데 1차 독자, 이 시편은 좀 이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의 1차 독자, 다윗은 시를 쓸 때 누군가를 염두하고 시를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내가 그냥 시를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읽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편 150편은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심지어 모세의 시도 있어요. 아삽의 시도 있어요. 이제 신앙에 이제 좀 그 클래스가 있는 분들의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이 시편이에요. 그럼 다윗이 시를 쓸 때, 야, 이건 1편이야, 이건 23편이 이렇게 썼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시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이제 누군가가 골라서 이것을 1편에, 그리고 2편에, 이거는 119편에, 이건 150편에, 어떠한 편집자가 이 시편, 그동안 전에 쭉 내려오던 여러 시편 중에 이 150편만 딱 골라서 성경으로 묶은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그 시편을 시편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다윗이 시편 1편을 언젠가 쓸 때 그때도 성령의 영감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50편을 누군가가 이제 쫙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모은 사람, 성경의 또 다른 저자, 시편의 또 다른 저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이 시편을 편집할 때 어떻다?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어떤 시들을 골라야 할지, 어떤 시들을 이 시에 담고 어느 위치에 배열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 그 시편 150편이 완성이 되고 읽혀지는 1차 독자는 누구냐? 그게 우리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포로기, 또 그 포로 후기, 하나님의 찬란했던 역사, 다윗의 역사가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폐허와 그 예전의 찬란한 영광을 다 잃어버린 자신들의 민족을 보면서 이 시편 1편을 읽는 독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시편 1편을 읽는 그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회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뭐다? 악인들을 따랐구나. 그들의 길에 섰구나. 우상 숭배를 해서 그들의 자리에 앉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고 우리는 견디지 못했구나. 독자를 알다 보면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또 다른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형통케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인정함을 받고 형통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독자를 안다는 것, 시편의 독자를 이해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창세기 1장,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다른 거 다 찾아보지 않았어요. 뭐 단어를 일일이 설명한다거나 뭐 구조 뭐 이렇게 그냥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엔터 치면서 해봤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정말 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다른 것들 많이 고민하다가 이 창세기 1장과 시편 1편을 가지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오늘 드린 적용점들이, 이 메시지들이 또 신선하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성경은 쉽다. 그리고 이런 권면과 명령과 강조, 이 5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자꾸 찾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보다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자세히 읽기, 그리고 또 자신에게 주는 그 의미,
그래서 한번 적용하기까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해보시고 싶다면 창세기 1장,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근데 뭐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뭐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조점이 뭐다? 그래서 뭐 나레이터와 독자는 이렇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꼭 필수 과제로 하시고 또 창세기 1장도 해보고 싶으시다면 해보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또 저와 함께 말씀을 간단히 나누면서 또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